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 받은 큰 구원을 유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제 사도와 제자들이겠죠. 2세대는 그 말씀을 1세대들에게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 뒤에 전달받는 3세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큰 권면 5가지, 5대 권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권면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표류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불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것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럼 뭘 요약하는 것이냐 하니까 1장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2장 1절부터가요. 2주 동안 봤던 우리 1장 전체 내용이 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장의 내용이었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들은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념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주의하다, 조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의 위험이나 오류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우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준비 상태에 있는 것이 유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속적인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이 구원에 대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착각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또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고 바로 종교성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라. 주의해서 또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니까 조금 안 되면 낙심해요. 또 조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떠요. 전부 뭐죠? 공로를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놓치고 또 부활의 그 능력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표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류가 뭡니까?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그 원어 단어를 보면 파라리우멘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에 보면은 표류하다, 흘러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표류하다는 얘기는 둥둥 뜬다는 얘기인데 그 험한 물살과 그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당연히 험하니까. 우리가 이 상태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거나 또 큰 위기가 생기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표류한다 하니까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와 상황인 겁니다. 현실이에요. 증거를 내볼까요? 우리가 마음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벗어나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아요? 그게 표류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표류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세대들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전체가 그 하나님 말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지 잘 나타내고 있어요. 진짜 끔찍하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세대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은 이번 주간에 제가 읽었던 묵상에 대한 부분인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눈을 뽑았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난당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 때 그랬단 말씀이에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거는 구약 전체에도 불신앙하면 그렇게 보응을 받았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 거죠? 율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고 이 책임을 묻는다? 그거 너무한 얘기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은 그 보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한 구원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달콤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맛봤는데 왜 너네가 구원 밖에 있는 것들을 보고 타락하냐? 왜 죄악을 짓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냐 하니까 땅을 비유로 들어요. 그 다음에는 땅을 비유로 들면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그 땅이 열매를 맺으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답니까?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불사름 받는다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도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구원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큰 약속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큰 약속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진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약속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얘기해요. 세상에 썩어질 것, 돈, 먹을 거, 그게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성령께로, 이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큰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으로요. 그래서 정말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히 무당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짓고 영이 죽은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아무런 감각 없이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고 감격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낮아지심 묵상하면 은혜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낮아지심인데 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신비로운 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내 자아의 기준이 되는 게 싹 다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 속에 계속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기에 내가 확 붙잡아야 되지.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야, 너는 요 정도 수입을 좀 벌어야 돼. 너는 이 정도 입고 이 정도 먹고 살아야 돼. 거기에 잡혀있다고 하면은 나는 큰 구원과 큰 약속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이렇게 불신앙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이 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길가밭이 되면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정말 옥토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들은 것에 유념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능력으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의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우리 모든 마음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제일 좋아요. 먹고 마시는 거. 배고프면 짜증내고. 그게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불평하고. 우리 지성의 경향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구원을 확인하시고 매일 구원의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들은 자들, 즉 사도들과 제자들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우리말로는 좀 크게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구원을 주는 이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왜 필요하죠? 또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이다. 진짜 종교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참 만족이 없는 거를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신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요. 유치원생들도 그래요. 다 뭐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씩 있다니까요.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자아가 신이에요. 내 자존심, 내 감정. 어떤 사람들은 물질, 어떤 사람들은 조금 돈은 부족해도 되지만 명예와 성공이 필요하다. 이게 다 자기만의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절대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집착일 뿐입니다. 진짜 참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엄마를 집착을 한다. 그럼 진짜 엄마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그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집착을 한다? 그럼 그 자녀와 진짜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로 보는 거죠. 공부 열심히 시키고 명문대학 보내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기를 로봇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착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허상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여기에 순간순간 속거든요. 하나님하고 인격적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종교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큰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꿔놓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 마음의 경량, 우리의 생각하는 지성의 경량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구원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그저 원하는 것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행하는 게 사람들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보응이 임한다고 했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사람들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배라는 얘기. 먹고 사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구원 받았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큰 구원을 놓쳐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인 거예요. 빨리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죠. 늘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같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또 나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서도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 같은 사람 좀 깨닫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율법 밖에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없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비추는다는 거죠.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정말로 어떻게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구원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오늘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 하면서 망했어야 되는데 마귀 따라갔어야 되는 인생인데 내 마음의 경향이 바뀐 거잖아요. 천국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육아를 하든 바뀌어버렸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굿뉴스는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이게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내용들, 얼마나 감격된 내용이 많습니까? 가르침 중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복이 있도다. 얼마나 우리 인생의 정말 복음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 사건, 이 자체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내용을 늘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큰 구원을 내 마음에 담고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계속 성경 66권을 가까이 해야 이 내용이 내게 다가와서 그 내용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큰 구원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베푸신 대속의 구원을 만끽하고 또 구원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길 바라고 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 크리스천이지만 실제로는 종교인인 거예요.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급할 때만 찾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종교인이에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실제로 내 내면과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니까. 진짜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내 여기만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에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확인되시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니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삶의 부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생명 가진 자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 보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고 또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싶고 또 그 영원한 구원 되신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격주, 격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매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성과의 싸움이죠. 내 죄성은 뭡니까? 육신만 따라가고 싶어요.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데 우리 육신은 뭐예요? 그리스도보다 세상 것. 마귀가 펼쳐놓은 덫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신앙하게 만드는 세력인 마귀와의 싸움. 이렇게만 딱 보면은 우리 가슴이 탁 막히죠. 왜요? 가능할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근데 거기에 머물면 그게 종교인인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이런 죄악들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떠내려 보내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죄악을 쫓아가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